지금까지 그 신학은 사실 그 예정론의 정당성 가운데 논리적 정당성과 교리적 정당성 이것으로 이제 그냥 예정론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선 논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또 교리적 정당성은 무조건 우선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전적으로 타락해서 무능력하다. 여기서부터 또 꼬이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인간은. 그런데 이제 반대자들이 일어나서 아니다. 완전 타락한 게 아니라 부분 타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능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도 낼 수 있고 우리가 노력할 수도 있고 힘이 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교리마다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교파가 생기게 되고 막 각양각색의 이론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사실상 3절 성경적 정당성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붙였는데, 사실 저 때만 해도 성경신학이라는 말은 없었거든요. 내가 얘기를 뭐 성경신학 그렇게 학문화 한다는 생각은 이거 쓸 때만도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래 단순히 성경적 정당성 해가지고 이제 구약의 증거, 그다음 신약의 증거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거기서 다 해결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교 칼빈의 5대 교리는 예정론에 맞춘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예정론에 맞춘 건데, 그게 전체적으로 이게 아우가 안 맞으니까, 퍼즐이 안 맞으니까 자꾸 이론이 솟구치는 거예요. 반대자들이 나오고 받아들이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도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한 개인의 어떤 신학 논리를 추종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이제 성경의 권위 앞에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났더구만요. 이제 눈이 제대로 한국 사람들이면 뜨는 것 같아. 저런 거 보면, 내가 아직 기사는 내가 안 읽어봤는데, 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그래도 아주 꺾어버리지는 않으시겠다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사님들 뭐가 이 나이에 무슨 뭐 상덕보 같다고 공부하고 이 공부를 왜 하겠어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자꾸자꾸 흡입력을 주시니까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이 언젠가는 좀 쓰시겠죠. 쓰시려고 또 무장도 시키는 거니까 또 나도 세워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 지금 예정론의 정당성 안에 이것만 제대로 정리가 되면 신학의 모든 문제가 다 하죠. 그게 아들이 얘기하더라면 예정론 이해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다 풀리더라고. 이것만 이제 정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직접적으로 신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교리적 정당성에 대한 내용을 우선 보는데, 전적 무능력이다. 그래서 이제 전적 무능력 해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음을 받은 인간은 능력이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전적으로 능력이 없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 하는 문제는 교리적으로 많은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인간론의 중대한 문제이죠. 기독교 인간론의 중대한 문제. 인간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제 처음에 명동에서 이제 딱 강의를 하니까 신학생 놈들이 그때 많이 나왔거든요. 딱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분명히 내가 아침에 나올 때 신발을 신을 때 운동화를 신느냐 구두를 신느냐, 이거 내가 결정해서 신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딱 묻는 거예요. 그 말에 이제 학자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야. 그런 말에. 이게 성경이 다 있는데도. 그래서
봐.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운동하며 존재한다. 어떻게 생각하노? 할 말 없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절대 앞에 이제 논리적 정당성에서 나온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제재하고 관리하고 주관하고 다 생성 번식하게 하고 다 우주 전체도 움직이게 하고 다 전체가 운행하도록 그렇게 섭리하시고 그러는데 이거 다 자연이 제 힘으로 스스로 그렇게 한다. 전제해놓고 생각하니까 나도 내 스스로가 밥을 먹고 싶으면 밥 먹고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면 먹고 내가 뭐 A 대학에 가고 싶으면 A 대학에 가고 B 대학에 가고 싶으면 B 대학에 입학하고 내가 직장도 삼성에 가고 싶으면 가고 현대에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내가 자유의지가 없느냐. 그 말에 좀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개혁파 신학자들이. 자네 말도 일리가 있네. 일리가 있지만은 뭐 나 같은 경우 나도 몰랐으면 뭐 칼빈이 그랬는데 왜 그러냐. 칼빈이 그러더라. 이게 칼빈의 5대 교리다. 그냥 믿어라. 그냥 그 얘기밖에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믿어지겠어요? 똑똑한 놈은 다 안 믿어요. 똑똑한 놈은. 좀 알딸한 사람이 그냥 칼빈이 했다니까 그 훌륭한 칼빈이 했다니까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이러고 나온 게 이제 장로교 특히 합동층 목사들 이 얘기 들으면 합동층 목사들 열받겠지만 나도 합동층이에요. 그 강의를 듣고 어떻게 그냥 견디느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냥 믿으라고. 아는 걸 누가 믿느냐. 모르니까 믿는 거고 그냥 믿으라고. 그 맹신을 줄여야 돼. 교수가 그런다는 교수가. 자네가 연구하게. 할 말이 없어요. 자네가 연구하게. 똑똑하고 잘났으면 자네가 쓰게. 그게 신학이라는 게 지금 교리 5대 교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다 나온다니까. 전적 무능력이면 전적으로 능력이 없나? 안 그러면 능력이 50%나 있나? 안 그러면 정말 50%도 못 되는 조금이라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하는데 정리가 못했나? 이게 저 그림이 또예요. 저 그림이 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있잖아요. 이 계시세계라는 것이. 저 계시세계가 영원한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다 운행되고 좌우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울이 딱 차단돼 버리면 우주 만물이 다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리고 말이죠. 완전히 해체돼 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양 철학에서 물질이 뭐냐? 기의 뭉치다. 기운의 뭉치. 그 말을 그래도 동양 사람들이 했다는 건 난 참 신기하다고 봐요.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했나. 기라는 건 어떤 물질이 아니잖아요. 기라는 게. 기가 뭉쳐있는 것이 그게 물질이다. 그러니까 뭐 이 컵도 기에 뭉치고 인간도 기에 뭉치고 왜 그러냐면 우주 전체의 영원한 세계 이 공간 속에 영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과 능력으로 꽉 들어차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능력 속에 지금 계시세계라는 게 딱 배겨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능력이 해체되면 바로 계시세계가 존재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어느 신학대학의 부교수가, 부총장이 나한테 와서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묻는 거에 아니 뭐 박사님 그 뭐 다 그 어항 속의 물고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 예. 어항 속에서 물고기가 자유롭게 헤엄쳐 다니듯이 인간도
어느 영역 안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작동한다 이거예요. 제가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하라고 그래요. 그 어항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 작용할까요? 안 할까요? 30초 동안을 대답을 안 하더라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그동안 30초 지나니까 작용하죠. 그럼 뭐 얘기 끝난 건데요. 그다음부터 질문 안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 미치지 않는데 어떻게 우주가 존재하며 인간이 존재하며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뇌파 하나만 살짝 건드려 놔도 자기 아버지도 몰라보고 아내도 몰라보고 안 그래요? 네? 뇌파 하나만 건드려 놔도 치매 현상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작용하지 않으면 마치 뭐과 같으냐면 이 전기가 여기 다 들어오지만 발전소와 이 전선이 연결이 안 되면 여기 전력이 옵니까? 안 오잖아요. 발전소에서 발전한 전기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운동화를 신을까 구두를 신을까 하는 생각이나 판단이나 결정이 하나님의 능력이 기운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내 자신의 어떤 판단이나 지혜나 영역이나 이런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다. 우리가 자유의지, 우리가 볼 때는 자유의지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에 꽉 사로잡힌 노예의지지 어떻게 자유의지냐. 완전히 자유가 되려면 하나님과 별개로 상관없이 내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때. 그런데 자유자재로 안 되잖아요. 조금만 예를 들어서 5m만 2m만 올라가 보라고 해도 2m 못 올라가잖아요. 내가 자유의지가 있다면 2m 올라가야 20m도 올라갈 수도 있고 날아갈 수도 있고 다 해야죠. 그러니까 그냥 철학적 사고를 진지하게 해도 다 수긍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건 철학적 사고는 아니죠. 이미 신학이 바탕이 있으니까 신학적 사고가 될 수밖에 없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적 무능력이란 말이 이제 제일 앞에 나오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적 타락해서 무능력해졌느냐, 타락하기 전부터 무능력해졌느냐, 이제 타락 전, 타락 후, 전택설과 후택설에 대한 내기가 이제 여기서 적용이 되거든요. 전적 무능력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했다. 무능력 다음에 무조건. 전적 무능력과 전적 타락 같은 얘기예요.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이 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타락 전에 무조건 선택했느냐, 타락 후에 선택했느냐. 타락 전에 선택하기로, 그러니까 타락 전에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타락하면 거기서 선택하기로 하나님께서 정해놨다, 예정했다 이거예요. 예정을. 이런 문제들이 이제 실학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5대 교리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결국은. 그러니까 전적 무능력은 타락했기 때문에 무능력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선택했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무조건 선택이
우리 견해라고 성경 신학의 견해. 무조건 선택.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인간을 창조하기도 전에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여기 조건이라는 것은 피조물의 조건, 피조물에 속한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 기쁘신 뜻대로 선택을 했다. 선택했는데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전적 무능력하게 됐다. 이게 이제 우리의 견해란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 풀리는 거예요. 영원 개념과 그 다음 이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이냐, 선택이 타락 전 선택이냐, 타락 후 선택이냐. 타락 전 선택인데 바로 인간을 전적 타락하게 했다. 그럼 타락한 것은 그러면 그렇게 다 하나님이 정해놨다면 하나님이 죄책을 져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서 이제 죄론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론책에 서문을 쓸 때 성경은 신학자나 뭐 신학도나 뭐 의인이나 이런 사람의 눈으로는 성경이 안 보인다. 내가 보니까 죄인의 눈으로 보니까 성경이 보이더라. 죄인의 눈으로 보이니까. 죄인의 눈으로 봤다는 말은 전적으로 타락된 내 죄인이야. 나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노력 많이 했거든요. 죄 안 짓고 성자가 돼보려고 한 20대 초반부터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 죽을 힘을 다 썼거든요. 하여튼 성자가 돼보려고, 죄 안 짓고 살아보려고, 지저분한 생각도 안 하고 깨끗하게 성자처럼 그렇게 살아보려고. 안 되는데 뭐 안 돼. 그래서 23살에 하살을 한 거죠. 안 되니까. 거짓말이다. 이제 그때부터 죄인이라는 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인이구나. 그래서 죄인의 눈으로 나는 도저히 무능하다고 하는 전적 무능력 아니에요. 나는 도저히 의를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니까 그 다음은 성경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홍기 교수가 자꾸 죄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도 역시 똑같은 맥락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제가 신학에서 죄 문제가 참 큽니다. 그리고 자유의지 문제하고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밑에 두 번째 문단,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전적 무능력 교리에 대하여 사람이 스스로 죄에 빠짐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선행의 의지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사람이 스스로, 인간이 스스로 빠졌다. 자, 이렇게 시작하니까 물론 문장은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가, 우리도 보통 그러잖아요.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게 문장이 완전한 문장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간교한 뱀을 지어서 뱀으로 하여금 하와를 유혹하게 해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었다. 이래야 맞잖아요. 문장이. 그럼 본주어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뱀을 안 만들었던가, 안 그러면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하와가 안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못 따먹었어요. 안 따먹는 게 아니라 못 따먹는 게 없는데 어떻게 따먹어. 이런 문제들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잘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깔끔한 건데. 그럼 하나님이 죄짓게 하는 거냐? 그 부총장이 나한테 그걸 물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질문은 다 묻잖아요. 자유의지 문제. 하나님 죄짓게 했냐? 내가 하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하라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합시다. 그럴 수는 없지만 가정을 해서 우리의 사고를 정리하기 위하여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인간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말고 종교적인 하나님께서 죄라고 정죄하는 죄가 성립이 됩니까? 딱 물으니까 대답을 그때도 안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 죄 문제, 자유주의 문제가 완전히 정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나한테 질문을 잘 안 하잖아요. 딱 하지만 나중에는 안 되죠. 없죠. 죄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없다면 죄가 성립이 안 된다 이거죠. 아니, 죄라는 게 정죄자가 있어야 죄지. 아니, 판사가 있어야 죄인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지. 판사가 없는데 어떻게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죄자로서의 임무를 감당한 거고, 인간은 범법자로서의 인간이고, 범법자와 정죄자가 같이 해서 결국은 죄라는 게 성립이 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더 얘기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후에 딱 앉아서 목사님 친구합시다 그러더라고. 내가 늘 쓰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중대한 신학적인 두 문제를 그래도 총장이니까 부총장이니까 신학교 부총장이면 그 나름대로 신학사적 많이 읽고 정리된 사람 아닙니까? 할 말이 없죠. 지금 감히 신학적으로 나한테 도전을 못하죠. 나한테 도전을 못하는 게 아니라 성적이 너무 분명하니까 이제 자기도 생각을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이제 결례가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딱 드러내면 좋겠는데 안 드러내. 왜 드러나면 자기가 내가 그래서 아이고 그냥 놔둬야지. 그런다고 지옥 갈 건 아니니까 조금 잘못 알고 믿었다고 해서 뭐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정해야 예정한 사람만 천국 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강도질하다가 한편 강도가 죽기 전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너 나와 낙원에 이르리라고 그러잖아요. 강도질하다가도 천국 가는데 그래서 아이고 편안히 가다가 내가 그래서 선배 한 분이 이 교회 헌법으로 교회 다스리는 게 참 이거 잘못된 것 같다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이 드신 분에게 좀 내가 신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나는 그분의 후원을 좀 받다 하고 좀 이렇게 같이 격려해주고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섰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안 해요. 잘. 그 개혁론 딱 주니까, 교회 개혁론을 딱 주니까, 그건 박 목사 이상이야. 그래. 아니, 목사님, 그 이상 아니에요. 성경 아니에요. 성경 다 근거 됐는데요. 그게 왜 제 이상입니까? 제가 얼마나 머리 가지고 와서 그런 이상을 내가 만들어냅니까? 아니에요, 저 이상. 그들은 제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는 한평생 헌법으로 일평생 정말 권위를 세우고 살아왔는데 그게 꺾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 친구하자고 한 목사님도 내가 더 이상 접근을 안 하지. 뭐 한번 그러면 좀 얘기를 해봐. 해보고 싶어도 그러면 그냥 나가 떨어지든가 안 그러면 나하고 그냥 논쟁이 벌어지면 참 좋겠는데 논쟁을 안 한단 말입니다. 이거예요. 자유주의 문제, 죄 문제. 자유주의 문제, 죄 문제. 그것이 이제 전택설이냐, 후택설이냐,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면 당연히 전택설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권이라면.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시키는 게 뭐냐면 후택설이에요. 타락한 다음에 택해야 되겠다 이거지. 타락한 다음에. 왜? 버리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다. 지옥 가는 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다. 인간이 자기 책임으로 지옥 간다 이거죠.
오대교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중심으로 구속사적 교리체계에 불과한 것으로서 칼빈주의 우대교리예요. 이건 구속사적 교리예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경륜과 섭리의 내용을 담은 교리체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예정론의 정당성을 확립해 줄 수 있는 교리적 근거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한 것이다. 전체적인 신학체계는 안 그렇지만 예정론에 대한 근거, 예정론을 근거하지 않고는 저렇게 안 되거든요. 예정론에 근거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섭리가 피조 인간에 대한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역이라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 섭리는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정 섭리는 인간에 대한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역이에요. 인간 생애 전체에 대한. 그런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인간 구원의 하나의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한 거죠. 그러므로 전적 무능력 교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섭리 과정에서 지엽적으로 나타난 교리라고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만일의 경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전포괄적인 사역의 입장에서 전적 무능력 교리가 이해가 된다면 인간 타락에 의한 전적인 무능력이 하나님의 예정 사역보다 앞서게 되어 타락 후에 선택했다고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의 이론에 동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타락 후에 이제 무조건 선택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비율을 조금 이렇게 맞춰주기 위한 거였어요. 회장인 그 당시에 이 교리를 정하는 회장은 철저하게 전택설을 주장했어요. 전택설. 타락 전에 선택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선택, 그 다음 전적 타락 이렇게 나와야죠. 그런데 이게 무조건 선택이라는 게 밑에 나오잖아요. 이 교리에서는. 그러니까 예정론 교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전택설을 얘기해야지 후택설보다 전택설을 얘기해야 맞는 거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말하기를 비록 인간의 본성이 타락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았다 하더라도 인간은 전적인 영적 무능력의 상태에 처해진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은혜스럽게도 모든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며 믿게도 하지만 인간의 자유를 간섭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신다. 참 정말 이런 글을 읽다 보면 씁쓸해요. 어떻게 이런 간지러운 얘기를 내뱉는가. 학자라는 사람들이 말은 해요. 회개하게 하며 믿게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까지도 인정하지만 인간의 자유를 간섭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신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믿게 해요? 그 믿으니까 믿게 했다 이 말이 되죠. 회개하니까 회개하게 했다 하는 거고. 간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가 회개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믿기 싫을 때는 하나님 믿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인 합력석이라는 말이 알미니안주의자들에게서 나오는 거거든요. 모든 죄인들은 각각 자유의지를 가지는데 그의 영원한 운명은 그가 어떻게 자유의지를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완전히 인간에게 달려있다. 결국 주권자가 인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자, 이런 고민을 해본 목회자라면, 장로교 목사라면 나와서 교인들에게 열심히 내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이 말 못하지요. 어떻게 해요, 이 말을? 그거 어떤데 그분한테 충성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구원 받으십시오,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자유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하나님께서 중생의 영을 중생시켜서 영혼이 귀가 있어가지고 알아듣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지. 그러니까 전하 하나님 말씀만 전해주는 것이 끝나는 거예요.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전해주면 택함 받은 사람은 듣고 깨닫고 믿을 거고, 택함 못 받은 사람은 귀 없으니까 못 들을 거 아니에요. 죽은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영적으로 능력이 있다고 알미니안주의자들 얘기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을 때 이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전적 무능력이 맞잖아요. 타락에서 전적 무능력이라는 게. 전적 타락이라는 말이나 전적 무능력이라는 말이 같은. 자, 그러면서 이제 이쪽 63페이지 위에서 제일 위에 줄 앞부분에 보면 인간의 자유는 영적인 문제에 있어 악에 대하여 선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9번에 나오죠. 각주 9번 보십시다. 스틸 C. 토마스 공저 김남식 여기에 보면 칼빈주의, 칼빈주의의 알미니안주의, 그다음 엠마오에서 발간한 서적 그 페이지 수가 나오네요. 예,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대조에 설명하는 데서 그 말이 나와요. 칼빈주의자들은 인간이 타락으로 인하여 전적으로 무능력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인간이 죄를 범하여 타락을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능력하게 된 것이 아니라 타락 이전에도 피조물인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한 존재이다. 타락했기 때문에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타락 이전에도 무능력한 존재다. 그것이 이제 바로 제 지론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는 살거나 움직이거나 존재할 수가 없는 절대 무능력한 존재인 것이다. 10번 나오죠? 예, 사도행전 17장 26절, 28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타락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된다. 처음 지음받은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금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죽어버린 인간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자연인은 살았으나 실상은 영적으로 죽어버린 인간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자연인에게는 아무런 자유의지도 가지지 못하여 도리어 악의 세력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다. 악의 세력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쫓은 짐승 권세의 노예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짐승의 말을, 뱀의 말을 듣고 사니까 너 가서 뱀의 말 실컷 듣고 살아보라고 내쫓아버린 거. 영적으로 죽은 인간을 육신이 되게 해가지고 결국은 내쫓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후손이 역시 모두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시조 아담에게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범죄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것이며,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존재임을 바울 사도가 밝혀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전적으로 부패하여 완전히 무능력한 상태의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교리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자유의지 혹은 인간의 능력을 주장하는 이론과 정면으로 충돌을 일으킨다. 결국 알미니안주의자와 칼빈주의자의 논쟁의 초점은 인간의 타락에 의한 전적 무능력 교리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부분 타락에 의한 인간의 자유의지 교리, 즉 인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합력하여 인간의 구원을 성취한다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정면으로 파괴시키므로 하나님의 예정사역에 의한 구원 섭리가 입증되고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사역의 정당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구원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인간 주도의 성취물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작정 섭리 안에서 인간에 대한 예정 섭리를 따라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주도의 절대적인 주권 사역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타락은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주도의 절대적인 주권 사역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과정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로엔 베트노 이 예정론을 주장한 박사는 죄와 비참으로 인한 극한 인류의 타락은 칼빈주의 체계의 근거 기초인 것 같이 또한 성경에 전시된 구속교육의 근거이다. 12번. 로렌 베트라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칼빈주의 체계의 근거 기초는 타락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작정 섭리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이다. 타락을 기초로. 그래서 이제 구속사의 논리 순서는 타락, 속죄, 구원 이렇게 돼요. 타락, 속죄, 구원. 그러니까 근거는 사실상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죠. 하나님의 작정.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 사역에 의한 구원 섭리가 인간의 타락을 기초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작정 섭리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 섭리에 대한 구원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주권을 드러내는데 하나의 과정적 수단이 되어 있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예정 사역이 왜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계시할 수 있는데, 여호와 계시가 성경 전체의 주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주권성, 전능성, 신실성, 자비성, 영원성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드러나니까요. 바로 예정 섭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을 드러내시는 데이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 하심이라. 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영적으로 죽은 인간을 전부 죄 아래 가두었는가? 세상 밖으로 왜 내보냈는가? 여기가 실습장소라고 그랬죠. 이 세상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 역사 실습장소인데, 피조세계가 마찬가지예요. 피조세계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실습장소인데 왜 내쫓았는가? 그렇게 가두어 놓은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게
순종치 않게 하시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의 긍휼은 자비성이죠. 하나님의 자비성을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긍휼을 베풀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성, 또 정말 타락시켜서 전부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서 불순종하게 만들어가는 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의 긍휼 자비성을 계시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에 일어나는 사역이나 특별계시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의 역사 섭리가 하나님의 5대 속성을 다 구석구석에서 다 드러내주잖아요. 5대 속성을.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하나님 5대 속성을 지니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존재 증명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성경이 아닌 일반 역사 해석을 정확하게 하며 역시 늘 찬송하면서 알죠. 왜? 일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성이 드러나고 주권성이 드러나고 자비성이 드러나고 영원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신실성이 드러나니까 찬송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신문 보고도 찬송하고, 아니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드러난다는데 왜 찬송을 해요? 그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성, 능력,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인간은 저렇게 잠시 총알 하나에도 죽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서 영원히 죽지 않냐는 영생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죠. 이게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 택한 백성들의 삶이다. 자, 이 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불순종 가운데 가둬놨다 이거예요. 당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 얼마나 무식한 사람입니까? 아, 저 사람을 하나님이 불순종 가운데 가둬놨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도리어 찬송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순종 안 한다 이거죠. 목사님들이 화내면서 성도들을 책망하고 난리하는 게 주제 파악 못해서 그러는 거죠. 주제 파악 못해서. 성도만 아니에요. 누구도 책망하고 누구를 질책하고 그럴 존재가 못 돼요, 인간은. 다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전할 수 있는, 말할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는 기회에 성경 말씀대로 가르쳐주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한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 일만 우리가 하는 거죠. 예정 섭리를 이루시는 이러한 제일 끝에 문단입니다. 제일 마지막 문단.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의 전적 무능력 교리는 부분적이지만 예정론의 정당성을 매우 강력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야, 예정론이란 당연한 거다라고 말해줄 수 있다. 다음 무조건 선택. 이제 앞서야, 이 무조건 선택이 제일 우리에서는 앞에 서야 되는데 칼빈의 교리대로 두 번째 다루게 됩니다. 한번 집에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혹시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만을 체크해서 오시면 제 강의가 훨씬 더 속도가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궁구해 봤습니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 무한하신 주권성과 전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한없는 찬양을 주께만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